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을 함께 공부합니다. 1장에서는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2장에서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전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된 다윗에 대해서 2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의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꼭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묻지 않고 내가 먼저 스스로 결정하고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처음엔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했는데 교만해지고 난 다음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신접한 여인이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전쟁터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본인과 본인의 아들 요나단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서 그 뜻을 따르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김성은 국방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고 내 남은 여생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누고 복음 전하며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니가 아예 이 아들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 내 아들이 태어나서 한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가 국방장관이 돼서 금요에 환영하여 집으로 올 때 온 동네가 나와서 환영을 했지만 어머니는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세상적으로 내가 이름을 날리고 유명하게 되고 권력을 갖는 게 아니다. 너는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김성국 국방장관이 장관직을 내놓고 나서는 어머니 기도하신 대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증가하는 일을 전국을 다니며, 특별히 농어촌에 있는 조그만 교회까지 찾아가서 간증 집회를 하며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일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청와대에서 각하가 즉시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본인이 기도하니까 이미 오래전에 지방 개척교회에 말씀 전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날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날이기도 해서 기도하고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각하가 부르셔도 갈 수 없다고 좀 전하십시오. 예정된 일이 있어서 그 일정을 소화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제가 뵙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복을 받은 박정희 대통령이 노발대발했습니다. 감히 내가 부르는데 약속이 있다고 오지도 않고, 알아보니까 저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골의 조그만 교회가 뭐가 중요하다고 대통령이 부른 나의 부름을 거절했냐고. 왜 불렀냐 하면 그를 비서실장으로 세우려고 불렀는데, 그런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자리를 마다하고 주의 복음에 그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시골교회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이 다른 사람이 임명되었는데,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11.6 사태로 대통령이 죽고 그 자리에 있던 비서실장이 그로 인해서 큰 곤욕을 치르고 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만일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의 음성을 듣고 갔더라면 본인도 똑같이 대통령 시해되는 자리에서 있다가 결박되어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유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에 순종해서 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2장 2절로 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정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시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 아내들과 추정자들 가족까지 다 헤브론으로 와서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12지파 가운데 다윗 속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4절 이하에 그 사울을 장사 지낸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로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야훼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야훼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원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을 지지하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존중히 여겨서 장례를 잘 치러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축복과 격려가 길앗 야베스 사람들 자기 사람으로 다 변화시킨 것입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포용력입니다. 포용력. 내 등을 돌렸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보고 품어서 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함께 일하게 하는 것이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늘 이렇게 굽어져 갖고 늘 문제를 일으키고 배신하는 사람들을 품고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적을 만들지 말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사장했던 웰치 회장은 평생 나는 나의 적을 만들지 않겠다. 본인들이 돌아서 적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 나를 돌아서 적으로 만드는 일은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개생 살아가는 동안 포용력을 가지고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하고 좀 불편한 것이 있어도 주의 사랑으로 품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고 함께 주님을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이스보셋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솔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여기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지금 말하면 참모총장이었던 아브넬은 누구냐면 사울의 숙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촌지간입니다. 숙부인데 큰 아버님인지 작은 아버님인지는 구분이 되지 않고요. 그냥 숙부의 아들인데 그 사촌 형제간에 있는 이 아브넬을 총사령관으로 세워놓고 이제 사울이 통치했었는데, 사울이 죽고 나니까 모든 권력이 이 아브넬한테 갔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왕이 이루었던 그 모든 그 사울왕의 이스라엘 왕국을 그가 가진 권력으로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사울왕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지지한 지파는 12지파 중에 현재 유다 지파만 남아있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그쪽에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아브넬 총사령관이 잘 저들을 관리하면서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없으니까 사울왕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는데, 보니까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나서 2년 만에 죽습니다. 근데 그 뒤에 기록을 보면 다윗은 사울왕이 죽은 후에 7년 반이 지나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7년 6개월에서 2년을 빼면 5년 6개월이 비는데, 이것은 아마 5년 6개월 동안 아브넬이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화합시키고 수습해서 잘 저들을 통치하며 관리하고 있다가 계속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명목상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왕으로 세워졌지만 실권이 하나도 없고 이 아브넬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0절을 보면 아브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민이 아히아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그래서 이 마하나임 이 도시에 그가 왕국을 세워놓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뒤에서 대리 첨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과 대립을 할 때 실적인 권력은 다 아브넬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 전쟁하는 장면이 기본 전투가 12절로 이어집니다. 12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본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본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가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먼저 이 기브온에서 양편에 자리를 잡고 대표들이 나와서 싸우게 합니다. 그 싸우게 하다가 저들이 보니 아브넬 쪽에 대표된 용사들이 나가서 참패를 당하고,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신복 요압 장군을 앞세운 저들이 공격해 오자 아브넬의 군사가 대패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와중 속에서 요압의 형제 동생인 아사엘이 죽습니다. 18절 23절입니다.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의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들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이 요압이 삼형제인데 삼형제의 막내는 이 아사엘은 굉장히 발이 빠르고 민첩해서 이 전쟁에 나가 자기가 공을 세우려고 뭐 다른 사람 10명 자기가 넘어뜨려도 조건 총사령관 아브넬 하나 넘어뜨리는 건 못하니까 공을 세우려고 막 빠른 걸음으로 달려갑니다. 아브넬이 보니까 요압 장군의 동생이 자기를 치러 오는데 아브넬은 총사령관이요 역전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아사엘과 겨루어서 아사엘은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싸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너는 나를 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치라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아사엘이 달려오니까 단번에 창으로 찔러 아사엘을 죽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그의 군사를 추격하던 사람들이 아사엘이 피 흘려 죽은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브넬과 요압이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휴전하게 하고 서로 갈라서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24절 29절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기야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치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 장군이 먼저 휴전을 제안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너 동생도 죽었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치러 올 거냐? 칼이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걸 모르냐? 그래서 요압이 그 말을 듣고 나팔을 불고 이제 전투를 멈추게 하고 각기 돌아가는 것이 나옵니다. 29절을 보면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로운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원래 마하나임에 출발서까지 왔으니까 바로 돌아가고요. 또 요압은 헤브론으로 각각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먼저 그 아사엘을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절 이하를 봅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 19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그러니까 요압 측의 군사는 20명이 죽은 것입니다.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요압 장군이 저쪽에 쳐서 죽인 사람은 360명이고 이쪽에 요압과 다윗의 군사가 죽인 것은 20명입니다. 20대 360의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저쪽은 360명이 죽었고 여기는 20명이 죽었는데,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 20명 가운데 요압의 동생 아살이 죽었기 때문에 밤새 그들이 걸어서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그 조상의 묘에 아살을 묻고 밤새 걸어서 다시 이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예기치 않은 죽음과 손실을 가져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남북이 전쟁하지 않으려면 북한에 문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칼과 창과 총과 핵무기보다 더 위대하고 더 능력 있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북한의 문이 열려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전역에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믿음의 전쟁을 해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생사가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이 나눠져서 7년 반 동안 전쟁을 하면서 서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주여,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남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일되고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될 줄로 믿사오니 북한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저들이 회개하고 저들이 탄압하는 정책을 포기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주제사상을 포기하고 복을 받아들이고 휴전을 활짝 열어서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고 남북이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